2절부터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신약 32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네. 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주일로 주셨고 또 특별히 또 비가 밖에서 살짝 내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보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조건과 어떤 뭔가가 맞아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소유했다든가 뭐가 되었다든가 그때 감사가 아니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되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그 일을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감사 못할 이유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내보다 더 가진 사람도 많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졌다 생각해서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내보다 더 가진 사람 보면 그 감사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동창회를 갔다 오면 갔다 와서는 그냥 핸드백을 주워 던진다고 하죠.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게 있고, 더 공부 못했던 애가 뭐예요? 얼굴은 더 이뻐진 거예요. 그리고 더 좋게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일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거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사람, 이거 없어지는 순간, 더 좋은 뭔가가 눈에 보여지는 순간 감사하지 않는 마치 유아기적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교하면 감사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이란 것은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하면 어찌 보면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농사를 지은 분들 중에 올해가 풍년입니까? 풍년 아닙니까? 풍년이 엄청난 풍년입니다. 특별한 태풍 피해도 없으니까 곡식들이 잘 익었는데, 방송 매체를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배추가 워낙 잘 되니까요, 갈아엎어 버린대요. 왜 갈아엎을까요? 배추가 너무 잘 돼가지고 갈아엎습니까? 너무 잘 된 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 안 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왜 갚아요? 엎어요? 갚는 게 아니고? 왜 엎어버려요? 그거 배추가 자기가 원하는 값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 열매는 거뒀는데 이거 팔아봤자 돈 얼마 안 남는다. 그러니까 또 갚으란다. 엎어버려라 하는 거죠. 엎어버려라. 또 뉴스에 보니까요, 한번 나왔더라고요. 농사가 잘 됐는데 벼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농부가 원래 수맥가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그 벼농사를 지었는데 타작도 안 하고 그 밭을 전부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감사가 어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풍년을 안 주면 감사할까요? 너무 잘 돼가지고 감사 못하는 그 사람, 갈아엎어 버리는 사람 좀 덜 되게 하면 감사할까요? 아니죠. 그가 물론 그 분명한 갈아엎는 이유는 이렇게 농사 지어도 돈 안 된다, 이걸 보여주려는 그 마음이란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그 갈아엎어 버리는 이 사람, 아무래도 그는요, 이래도 저래도 감사 안 할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많이 주셔도 돈 안 된다고 갈아엎어 버리면 안 주시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갈아엎는 사람 되는 거죠. 그에게는 뭐가 없는가? 이래도 감사가 없고 저래도 감사가 없습니다. 농사가 잘 돼도 감사 안 합니다. 농사가 못 돼도 감사 안 합니다. 돈 좀 벌어도 남들보다 못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못 벌면 당연히 불평합니다. 무슨 문제냐? 오늘 우리의 문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봐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과일 하나를 줘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집에도 있는데 뭐 이런 걸 주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에든지 아주 능동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은 그가 귀가 먹어버렸죠. 귀가 들리질 않았어요. 감사할 일 아니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듣지 않아서 나는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감사할 수 있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데. 그러나 들리지 않는 그것 가지고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제목을 찾더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내가 돈 줬으니까 쌀 사가지고 밥해 먹는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가 그냥 돈 줬으니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자식한테 잘해줘야 된다? 어디 당연히 그렇습니까? 안 그런 부모도 있는데.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닐 때도 많습니다. 돈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안 그럴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당연한 게 없습니다. 바꾸자면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속에 뭘 하기 시작해야 되는가? 감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 봐도 감사, 저것 봐도 감사. 저희 고향의 어른이 저희 자랄 때에 늘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요, 저 극동 아세아 방송을 막 이렇게 틀어놓고 칙 하면서 그 안에서 누구 설교가 주로 나왔는가 하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새벽에 늘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똑같아요. 무조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날은 비가 오는데도 좋은 날이고 눈이 와도 좋은 날이고 무조건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좋은 날 맞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날 맞습니다. 비를 주셔도 좋은 날이고 눈이 와도 좋은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겨울에 추우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추워서 죽겠다고 그래요. 추워서 죽겠다. 제가 아직 추워가지고 죽은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사실은 추워서 안 죽는데도 추워서 죽겠대요. 추운 것도 막 앞에 막 이상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뭐 어떻게 춥대요. 막 어떻게 춥다 그래요? 경상도 사람, 착한 사람은 되게 춥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2부에 보니까 되게 춥다 알아듣죠? 어떤 사람 더럽게 춥대요. 어떻게 말을 해도 추운 게 왜 더러워요? 그게 날씨를 보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여름엔요, 여름대로 더워서 죽겠대요. 그런데 감사하고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봄은 봄대로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막 꽃들이 피고. 그런데 막 싫어하는 사람은요, 막 알레르기 때문에 죽겠대요. 막 봄에는 막 죽겠대요.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아요. 우리 혼자만을 위해서라면요, 우리가 여름에 물이 필요하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다라이 하나면 돼요. 다라이 하나에 물 받아 놓으면 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해놨어요? 저 태평양 바다를 막 탁 만들어 놓거든요. 동네마다 계곡을 만들어 놓거든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름 되어 보면 물 있고 계곡 있고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를 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워 죽겠대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사과 먹을 때 감사해라, 감 먹을 때 감사해라 가 아니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보이기 시작하는 게 내 감사의 제목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자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엔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인 것처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에 너는 뭐 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것이죠. 오늘의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늘의 나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나를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뭡니까? 이것이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아이고, 비 오는데 오늘 고막 교회 가지 말자. 오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발을 옮겨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고, 여러분 제 얼굴 보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눈이 좋은 거고요. 여러분 제가 잘생겨 보입니까? 못생겨 보입니까? 아주 예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설교가 들린다는 것은 귀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의 두 다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인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어떨 때는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싫대요. 대한민국이 꼴도 보기 싫대요.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으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음을 허락하신 것이 감사하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허락하신 것이 감사하고, 전쟁이 났지만 비록 그들이 피난 와서 대구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운 게 감사하고, 세워진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당연한 게,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게 당연히 세워졌지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선배가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땀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게 우리 안에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지나간 시대를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 향하여서도 기성세대를 욕하는데, 여러분 욕하려면요 그 정도는 하고 욕하란 말입니다. 하고 욕해야 돼요. 기성세대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헌신을 했던 우리의 기성세대들,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 저는 생각할 때 놀란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시는 어른들도요, 이 어른들은 어른이기 때문에만이라도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부모 없이 자식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앞서간 세대가 없이 지금 있는 걸로 생각하고, 전쟁과 경제난을 겪었던 이 나라의 지나간 세대들의 귀한 어른들 없이 갑자기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된 줄로 생각하고, 밥 먹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나라 욕하죠. 나라가 해준 게 뭐냐? 나라가 해준 게 당연한 것인 줄 압니까? 나라가 얼마나 학대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요 이런 글이 있어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10대 이 아이들이 내한테 반항을 해요. 부모한테 반항해요. 그런데 10대 아이들이 내한테 반항한다는 것은 바꾸면 어떤 감사가 있어요? 내게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반항할 거예요? 지가 자식이 있다는 거고요. 반항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막 바락바락 대들면요,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 얘가 아직도 가출 안 했다는 증거예요. 가출 안 하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가 있기 때문에 바락바락 대드는 거죠. 세금을 내야 한다면요, 그것은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요, 집에 막 이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산처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보면서 막 불평하죠. 닦고 쓸고 해야 될 집이 있어가지고 막 허리 아프고 관절이 아프다, 이 말은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내게 집이 있다는 말이고, 그게 너무 힘들면 집을 줄이면 돼요. 조그만 집 하면 돼요. 있다는 것이라죠. 그죠? 이 감사를 생각하자면 충분히 감사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는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주차장 저기 맨 끝에 이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한테 차가 있다는 말이고, 내가 거기에서 걸어올 수 있다는, 두 다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난방비가 많이 들었다는 말은요, 어젯밤에 뜨뜻하게 잤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옆에 찬송하는데 막 소리가 좀 이상해, 혹 어떨 때는 막 찬양대의 소리가 좀 이상해, 그건요 여러분이 아주 날카로운 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저래 하노, 옆에 사람 보고 노래를 왜 이래 하노,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정도로 음악적 이게 소양이 있구나, 감사하십시오. 내가 내 귀를 하나님께서 아주 잘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새벽에 시끄러운 종소리 때문에 깰 수밖에 없어요. 깼어요. 더 잘 수도 있는데 그냥 깼어요. 새벽에 깼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어떤 감사가 될까요? 오늘도 살았구나. 밤새 안 죽고 내가 살아났구나. 밤새 죽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내 살았구나. 감사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또 내 팔자에 어떻게 살 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오늘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목사님, 무슨 감사할 거리가 뭐 있습니까? 일도 안 되고 돈도 안 벌리고 몸은 아프고 온갖 구실을 대면서 우리는 감사 못할 제목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지. 제가 지난주에는요, 목이 아파가지고 막 코도 막히고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제 많이 회복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코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보고 다 하더니 이 코 안에 뼈가 조금 삐뚤어져 있대, 내보고. 어디 삐뚤어져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삐뚤어져 있대. 그리고 안에 코 중에 안에 요 한쪽 부분이 살이 좀 쪘대요. 딴 데는 한쪽 코 안에 살이 쪄가지고 거기가 비강인가, 거기가 아주 얇아져가지고 숨 쉬는 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게 힘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입을 벌리고 잘 겁니다.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되면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잠자면서 코도 골 겁니다. 그래요. 제 아내가 요즘 코 곤대요. 코 골아요. 그렇게 입 벌리고 코 고니까요, 이 어디에 목 기관지 쪽이 말라서 여기가 목이 쉬기도 하고 기침이 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하니까 그 다음요, 막 신나가지고 의사가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혈액에 산소 공급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콜레스테롤로 됩니다. 그래요. 어머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대요. 그래가지고 공기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밥을 빨리 먹으면, 그래가지고는요 당뇨도 생긴대요. 엄마야, 나는 막 코가 그래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의사가 그렇게. 그러면서 마지막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 수술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주 막 상심에 쌓인 듯이 해가지고 제 아내 보고, 여보, 내 오늘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가 내보고 코 수술하란다 이러니까요, 제 아내가 어느 병원이고 그래요. 거기 그 병원. 그 의사는 모든 사람한테 코 수술 다 한다면서, 자기가 갔을 때도 코 수술 안 했다면서, 그 병원 가지 말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 코가 숨 쉰다는 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닙니다. 입을 막고,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할 수 있죠. 입 딱 막고 코로 숨 쉬어보세요. 되는 사람 감사하십시오.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코가 뻥 뚫려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시며 감사하십시오. 조그마한 게 하나 불편해져 보면요, 그제서야 아하, 코가 이 귀하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코가 이게 거꾸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전부 코 속으로 다 들면 어떻게 살아요? 코가 밑으로 있는 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돼. 아이고 목사님, 제 코만 밑으로 있습니까? 다 코 다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을 한번 당해본 사람은요, 코가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내 몸뚱아리가 정말 감사하구나,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숨 쉬는 게 감사하구나. 언제 이걸 깨닫는가 하면요, 어려운 일 당해보면 그거 압니다. 숨 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일상적인 것 속에 우리가 감사를 놓쳐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도,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도 감사 안 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가 하면 불평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거 찾아내는 건 도사예요, 도사. 딱 보면 잘못된 거 찾아내는 건 잘하는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일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대답해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저 뒤에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똑같죠. 저도 제 아내 보고 늘 그래요. 난 정말 당신네한테 시집 잘 왔다 하고, 나도 당신한테 장가 잘 왔다, 정말 감사하다 그래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감사할 일이죠. 일상적인 오늘 나를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대구 땅에 살고 있고 참 좋은 교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나를 감사하고 있는가? 뭐 다른 거 뭐 있어서 감사하고 뭐 가져서 감사하고 막 로또 맞아 감사한 거 말고 내가 나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 감사에 고갈되어서 감사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요. 감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일상적인 감사,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13절 말씀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 갑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처음 이야기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나 아닌 너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 아내도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용납해라, 용서해라. 뭐처럼? 주께서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는 그를 용서해 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만이 있어도 용서함으로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여러분 원수의 소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잃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잡아먹는다, 2번 찾아서 돌려준다. 그 원수 건데 원수 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찾아가지고 원수한테 어떻게 해요? 갖다 줘라 하는 거예요. 갖다 줘라. 난 뭐 모른 척하고 지나도 안 돼요. 그걸 잡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원수에게 가져다 줘라. 원수인데 가만히 두면 좋은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원수가 소 잃어버리면 우리 좋아요 안 좋아요? 저만 그래요? 괜히 쌤통이다, 잘됐다, 모른 척하고 저게 누구 소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내가 손 안 댔는데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잡아서 돌려보내줘라.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이번엔 내 원수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괜히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짐 싣고 가다가 엎어졌어요, 나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 쌤통이다, 꽃이다 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짐을 부리울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가 나 혼자의 감사할 때가 있어요. 도리어 원수가 소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줄, 하나님 저 인간 소를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감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날 미워하더니 쌤통이다, 잘됐다, 나귀가 왜 넘어졌는지 네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라, 네가 날 미워해가지고 그렇지 라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를 용납해줘라, 용서해줘라. 뭐처럼? 주님이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용서해줘라. 그래야 이게 우리의 감사가 되어진다고요. 나 혼자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내 혼자의 감사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내면 될 일이죠. 추수감사한금 하고 뭐 쌀 내라면 쌀 내고 그럼 끝낼 일이죠, 내 혼자의 감사라면. 그런데 내 혼자의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가
누군가의 감사가 되려면, 우리의 감사가 되려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왕노릇하면 그 집에는 전부 다 뭐 되는가 하면요, 다 종이고 다 신합니다. 아버지가 왕노릇하면. 엄마가 공주 노릇하는 순간 아들은 뭐 내시처럼 일해야 되고 남편은 종이에요. 내가 종이 되어 가정을 섬기면, 내가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지만 이 불만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동인도 제도에 가면 복수하는 원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가 있답니다. 복수하는 원숭이. 원숭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도 보면 집이 이제 뭐 나무 얼금얼금 해놓고 또 풀 같은 거 엮어가지고 집 지붕을 해놓는데, 이제 가을쯤 돼가지고 비가 내릴 때쯤 될 쯤 되면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옥수수나 원숭이가 먹을 것 같은 그런 쌀 같은 걸 위에다, 지붕에다 확 뿌린대요.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집을 전부 헤쳐놓는데요. 그러면 비가 내리면 비가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원숭이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쫙 했다면 내가 그런 거예요? 원숭이가 그런 거예요? 나 한 거 없어요. 나는 그냥 뭐요? 그냥 뭐 뿌린 거밖에 없지 뭐. 어느 날 그냥 심심해 뿌린 거밖에 없고, 그 집을 해친 건 누구예요? 원숭이예요? 그런 겁니까? 내가 손 안 냈다는 거예요. 나 한 적 없다. 원숭이가 그랬다. 아니죠. 내가 그런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원수를 갚은들 거기 감사가 나올까요?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TV 같은 데 보면 원수 갚는 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막 원수를 아주 통쾌하게 원수를 갚아요. 원수 갚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도리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 때문에 감사하고 너로 인해 내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늘상 보면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뭔가가 없어도, 먹을 것은 없어도 서로 남편과 아내가, 가족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는 콩 한 쪽을 가지고도 감사 기도하고 우리는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범블란트가 있어요. 리차드 범블란트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감옥에 자기를 가두었던, 자기를 붙잡았던 경찰 대위가 그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당신이 여기 들어왔냐?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는데 어느 날 한 꼬마 아이가 꽃다발을 가지고 내한테 찾아왔다. 그래 꽃다발을 나에게 주더라. 그런데 왜 너 내한테 꽃다발을 주냐 하니까 그 딸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우리의 엄마 아빠를 감옥에 가둬서 나는 지금 혼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나의 원수인 당신에게 꽃다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꼬마 아이가, 12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비밀 경찰이었던 이 대위가 바뀐 거예요. 그 자리에 푹 주저앉은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고 있다가 결국은 이 대위도, 비밀 경찰로 있던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 무엇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진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용서입니다. 용서해라, 용납해라.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도.
좀 근본적인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가진 감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해석할 때 나타나는 감사. 두 번째는 어떤 감사예요? 내가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감사. 그 감사하자. 이 추수감사절에.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1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주장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어떤 경기, 뭐 축구 경기를 하든 야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주장하잖아요. 스톱! 안 돼! 반칙! 이건 해! 이렇게 경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통제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환경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봐라 하면 감사의 제목 찾아요. 아내 때문에 감사해요. 자식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용서해 주자 그래, 그래 감사하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감사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찾아오는 평강인가? 여러분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중반절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어떻게 부르심 받았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라는 사실을 아니까 용서도 되고요, 용납도 되는 겁니다. 이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와 내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네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아라. 물고 뜯어도, 싸울 땐 싸우더라도 너희는 부부라는 사실을 알아라. 무슨 동체? 일심동체라는 사실을 알아라. 이거 알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안에 감사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 속에서 이게 감사의 제목이구나, 이게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이게 감사의 제목이구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니까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는 것 다 뭐냐?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니까 해석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죠. 또 뭐라고 말해요?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 생각할 땐 이것은 불평이었는데 옆 사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이 불평거리였는데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그건 일도 아니다, 그건 나는 그거 같으면 막 일도 아니다, 난 어쩐지 아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 안에 그렇네? 라고 생각하는 깨달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피차 가르칠 때에 드러나는 감사, 이게 있더라는 거죠. 말씀이 하는 일, 성도끼리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 그리스도의 평강 어떤 거예요? 하나됨,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으로 풍성해짐, 그리고 뭐예요? 피차 권면함,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내 마음 가득 있으니까 내 마음을 그 평강이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 평강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감사하냐고, 왜 감사한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뭐 그랬습니다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래가 하나씩 툭툭 떠오를 때가 있는데, 들은 노래가 있다 보니까 유행가가 자꾸 머리에 떠올라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노래가 떠오르는가 하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이 노래. 특별히 어느 부분이 생각나는가 하면,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잘 아시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네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이게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뭐 적신으로 와서 뭐 그런 이야기 성경에서 들었지만, 이 가사가 생각,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라는 노래가 막 찬송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만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만지고 있는 것, 들고 있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이밖에 없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진 게 아니라,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내가 누리는 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가족 얼마나 감사하고, 몸된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알몸으로 태어났던 우리를 생각해 보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부 감사할 제목인데, 우리는 있는 것 말고 자꾸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없는 것을.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크기입니다. 마음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결론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으면 감사가 안 돼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러면 그가 어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꾸 다른 거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뭐 있으면 내가 감사할 건데 나 그거 없기 때문에 감사 못한다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원수이지만 그 때문에 감사하고, 용서함으로 함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이 감사가 이제 행동의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걸로 끝나면 추수감사절, 이것만이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수에게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가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떡 하나를 가지고 가든 뭘 하나를 가지고 가든 쌀 한 포를 가지고 가든 그에게 감사를 행동으로 전하기 시작할 때에 나의 추수감사가 그에게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끼리의 잔치,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추수감사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과 또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추수의 감사를 누구 앞에?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감사자가 되시고, 감사의 전공자가 되시고, 감사에 뒤처지지 않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왔다 하면 감사가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사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크기이며 믿음의 크기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전문가, 감사하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우리 추수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